오늘 말씀으로 성도를 귀하게 여긴 목회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사도 바울의 계획은 아시아로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복음 전하는 일이 주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은 전혀 성령이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계속 막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럽과 아시아로 내려가는 드루아에 가게 됩니다. 이름이 재밌죠? 드루아. 드루아. 누구나 드루아. 이 드루아에 갔는데 거기서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빨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구나. 그래서 아시아로 가는 방향을 접고 유럽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마게도냐 이 빌립보 지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생활을 하는데, 이 빌립보는 사도 바울의 계획하고 전혀 다른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가면은 제일 먼저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회당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로 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강기테스 강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강으로 가가지고 기도를 좀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강에서 기도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가가지고 이제 기도할 곳을 있는가 해서 갔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장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 두아디라는 곳은 이 염색하는 곳이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굉장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죠. 이곳에서 하나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그의 가정에 초청해서 그 가정 모두 다가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구원받은 사람,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이 루디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보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있습니다.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요종이 그 주인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벌어줬는가 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주인들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주인들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요종은 여러 사람이 주인이었던가 봐요. 근데 아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용한 점쟁이는요, 귀신이 많은 게 용한 점쟁이에요. 그래서 용한 점쟁이 이렇게 할 때는 귀신이 많이 들렸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이 용한 점쟁이도 저 죽을 날 모른다고 귀신들이 들린 사람이 그냥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파하는 자라고 계속 사도 바울을 또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며칠 동안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말을 하니까 저는 또 사도 바울이 재밌는 분이라 생각해요. 아니 저 같으면요, 귀신들 이제 딱 보면은요 바로 기도해가지고 쫓아버릴 것 같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누구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쫓아다니니까 귀찮아가지고 쫓아버립니다. 이 귀신 들린 요정을 고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줄이 이제 수입원이 끊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사도 바울을 핍박해가지고 매를 때리고 해서 감옥에 가둬둡니다. 그런데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잠이 오질 않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해요. 참내 사도 바울이 위대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눈치를 보지 않고 성령의 감동대로 믿음의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제수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아마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찬송을 하려고 할 때 야, 잠 좀 자자.
너 죽을래?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수들의 소리, 흉악범들의 소리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간수는 옥문이 다 열렸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 생각해가지고 이 군인들이 혹은 또 당시에 이런 그 간수들이 죄인을 놓치면 대신 자기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결을 하려고 할 때 그 어둠 속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게, 아니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사사슬이 풀어졌으면은 죄수들이 도망가야 되는데 한 명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안 놀라겠지만 저는 놀랐어요. 아주 신기한 일이잖아요. 그리고는 횃불을 들고 가서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씻기고 그 가정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그 가족 모두 다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 속에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고 감옥에 간 것 같은데, 거기에서 간수가 구원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문제들, 억울한 문제들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가져오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AD 61년경, 혹자는 63년경 뭐 이렇게 봅니다만은 61년경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제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쓴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한 것 같지 않고 자기의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아요. 고린도서를 읽으면 자기의 사도권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는 빌립보에 편지하면서 자신과 디모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 나는 예수의 종이다. 사도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 아주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친구로 다가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사도권을 주장하지 않은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신뢰하고 그리고 사랑했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에 의해서 주님의 주권에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신뢰하고 있는데 뭘 또 자기 자신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니라 그 사람 믿어. 그런데 뭘 증명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선교에 필요한 모든 재정까지 후원을 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낮아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감독이나 집사들보다 성도를 먼저 언급했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지를 보낼 때 보면은 담임 목회자와 직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할 때에 어떤 권위의 순서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마는
교회라고 하면 목회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 바로 그 성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는요,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가 중요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 중요하지만은 성도가 중요하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 되고 우리 모두는 지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가끔은 나 같은 사람이 나는 성도인데 이러지 마십시오. 당신은 아주 중요한 교회의 지체고 주님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종들이란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서번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슬레이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헬라어로는 좀 미안합니다만 이런 말 써서 이게 뭐냐면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 노예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종은 좀 자유로움이 있어요. 오고 가는 자유로움이 있지만은, 그런데 노예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로스는요, 이게 나귀와 같은 존재예요. 나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평생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의하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노예는 당나귀와 똑같다. 다른 점이 있다면은 당나귀는 말을 하지 못하고 노예는 말을 할 줄 알 뿐이다. 이랬습니다. 얼마나 인격이 이렇게 짓밟힌 그런 시대였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재산의 한 가치로 이렇게 여겼는데 1세기의 노예는요, 거의 짐승과 같이 취급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종이 되는 세 가지를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종이 되는데, 기원전 414년경에 그리스가 아테네 시실리를 침공했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시실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영적인 것을 사도 바울이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성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우리는 죄에 팔린 사람들입니다. 죄에 팔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순간 마귀의 노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면은요, 모든 권리를 다 빼앗겨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뭐라 그래요? 세상 만국을 보여주면서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거짓말일까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는 순간 나에게 허락된 모든 축복을 마귀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고 마귀에게 지배를 당하고 농락당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 사람도 범죄하면은요, 특권을 잃어버려요. 축복을 잃어버려요. 능력을 잃어버린다고요. 다 잃어버려요.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나를 죄짓게 만드는 거. 아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요, 마귀에게 넘어간 거예요. 아시겠어요? 영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 그것이 꼭 뭐 무서운 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두려워하는 거. 영성 잃어버리잖아요. 이게 뭔 줄 두려움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은요, 욕심에서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왜 두려워해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니까 두렵지요. 나 중심적이니까 두려운 거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종이 되는 것은 출생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노예 집안에서 자기의 선택이 아닙니다. 노예 집안에서 노예 부모에서 태어나면 그냥 노예인 거예요. 모든 권리를 상실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우리는 모두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고 그리고는 죄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가끔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아담과 내가 무슨 상관이냐는 거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자고요. 여러분의 할아버지와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신기하죠? 그 유전인자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어쩌면 자식은 나를 닮았는지요. 하필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닮아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잘 싸워요. 그런 게 있잖아요. 딸은 엄마하고 그렇게 닮아요. 엄마가 예의가 없으면 딸도 예의가 없어요. 부모가 예의가 있으면 자식도 예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인간의 죄성이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다윗이 시편에 자신은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절규하고 있어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은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당시에는 빚 때문에 이렇게 노예가 되는데 자녀를 가지고 어려우면은 자녀를 팔아버리기도 했어요.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요. 너무 안타깝죠. 가난한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자녀를 팔았대요. 아, 정말로 엄청나죠. 빚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없어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지면은요, 영적으로 죄 때문에 노예가 되어지면은 사망이래요. 근데 죄가 뭔 줄 아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교회 다니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영접하지 않아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요,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를 내 마음속에 영접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영접하지 않는 게 죄예요. 뭐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이것도 물론 현상적인 거지만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럴 때 죄는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 영접해야 생명의 길로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이에요. 믿음은 생명이에요. 자, 노예에서 벗어나는 길, 종에서 벗어나는 길은요, 고대 세계에서 노예로부터 해방되는 길이 세 가지인데, 첫째, 주인이 노예를 잘 봐가지고 아주 똑똑해요. 정말 신뢰해요. 그래가지고 배려해줘서 주인이 선언해주면, 자유인이라고 선언해주면은, 그러면은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선언해 주셔요. 두 번째는 스스로 돈을 모아 값을 지불하는 것인데, 이건 거의 희박합니다. 아니, 노예로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돈을 모을 수 있겠어요? 세 번째로는 가까운 친척이 대가를 지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까운 일가 친척이 와가지고 기업물을 짜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을 대신 돈을 지불해 주고 노예에서 건져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해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죄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게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에 사탄의 역사가 그렇게 강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저는요 이게 수없이 느껴요. 예배 시간에도 은혜가 될 만하면은요 핸드폰 울려요. 꼭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려면은요 전화가 와요. 또 누가 갑자기 안 오던 사람이 와요.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 사탄이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역사하는데, 집안에 우환이 생기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긴다든가 어떤 사고가 일어난다든가 질병이 이렇게 생긴다든가 질병에 걸린다든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이 다가와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모든 것이 잠잠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두려워가지고 현상 때문에 두려워서 자꾸 예수 믿는 걸, 예수는 영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영접해야 된다니까요.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그래야 모든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참으로 자유하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뭐라 그래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값으로 샀대요. 값으로 샀대요. 그 내 인생이 내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소유가, 내 인생의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주관하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도 자꾸 우리가 갈등하고 막 그러는데 이거 한번 찾아봐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래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네가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예수를 오늘 믿었으면은 지금까지 너의 모든 삶은 예수 안에서 다 해결되어졌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투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과거의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진 거예요. 이전에 보자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앞에 조건이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나를 우울하게 만들고, 나를 부적당감을 갖게 만드는 그 모든 것,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모든 것에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두려움에서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붙잡고 살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나요? 이거 잊지 마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게 있어. 이거 붙잡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명이 뭐예요? 생명은요, 풍성함입니다. 풍성함이에요. 생명은 풍성함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고난을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 있으면요, 실패란 없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리느냐, 실패했다, 이러지 말라고요.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과정이 있고 성공이 있을 뿐이에요. 과정이 있고 승리가 있을 뿐이에요. 실패자 의식을 갖지 마십시오. 그럼 마귀가 주는 거예요. 오늘 안 풀린다고요? 그럼 내일 풀리면 어쩔 건데? 그럼 그건 뭐 우연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이 된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라틴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왕자가 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은혜가 돼요.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왕자가 되는 것이래요. 자매님들이 별로 아멘 안 하는 것 같은데 공주가 되는 거래요. 여집사님들은 공주가 됐다라고 믿으세요. 네? 그런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대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대요. 저는 요번에 신방하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물론 나만 은혜 받을 수 있었겠지만은,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그 가정마다, 그 분은 개인마다 합당한 말씀인지요. 말씀 한마디 때문에 지나온 날의 모든 문제들이 다 풀어진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면요,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성도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감독, 집사까지 나와 있는데, 먼저 성도를 가지고 이해하려면 구약적 개념을 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구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성도라 말하지 않고 백성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나실인이 있어요. 나실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성도입니다. 구별되어진 자,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 그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되어진 그러한 영적 나실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구별되어진 사람. 구별되어진 사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시편 106편 1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인 아론을 가지고 성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잘 섬기는 대제사장을 성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신약적 개념으로 보면은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을 가지고 성도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신약적 개념에는요, 성도는 새롭게 피조물이 된 사람, 새롭게 된 피조물, 그리고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예요? 죄와 분리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무리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죄와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 게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은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못해도 성령은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는 거 탄식하면서 기도해 주신대요. 탄식하면서. 좀 짓궂게 말씀드리면은요, 지금도 우리 때문에 성령은요, 눈물 흘리고 계셔요. 탄식하고 있다고. 조금만 생각해 봐요. 성령께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한숨 쉬면서, 에휴, 김집사야, 하나님, 저 김집사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지금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김집사라서 미안해, 이집사, 이렇게. 분명한 것은요,
성도는 점점 더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변화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서 분리되어진 자다. 그럼 성도라는 말 자체가 뭐냐? 이 성도 하기오이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구약에서는 가도시라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는 이게 분리된 자,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성도가 뭐라고요? 분리된 자란 뜻입니다. 분리된 자. 그런데 구약에서는 제사를 통해서 구별되어졌다면은 신약에서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분리되어진 자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분리된 자예요. 마틴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죄로부터 분리는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뭔 줄 아세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분리된 삶을 사는 거라고. 그래서 성도는 불신자와 삶의 방식과 목적이 달라야 돼요. 자꾸 돈 해가지고 세상 가치관으로 살지 말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무 잘 알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십자가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복음 위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성도는요, 가정과 사회와 교회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사회에서도 세상에서도 중요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사람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뭐 좀 문제 있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그러지 말고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믿음으로 살면은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더럽고 부패한 거 좀 부탁을 드리는데 그러면 성질 좀 죽이고 살아요. 아멘을 한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아멘을 안 한 자에게는 강팍함이 있는데, 아니 여차하면 성질 내고 그렇게 살면 뭐야, 안 믿는 사람이 똑같지. 그럼 예수는 어디 간 거예요? 주님의 인격은, 성령의 열매는 어디 간 거냐고. 예배 드릴 때는 천사 같고 집에 가서는 마귀 할멈 같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몰라요. 마귀도 할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성도는요 분리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감독을 좀 보자고요. 감독. 보면 여러분, 우리 감독이라는 말도 이렇게 뭐 교단에서는 쓰고 있잖아요. 감독이라는 말은 살펴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감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과 베드로는 이 말을 가지고 디모데전서 5장이나 디도서, 베드로전서, 사도행전인데 보면은요, 바울은 이 감독을 가지고 장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장로라고. 그러니까 감독이 목사 위에 군림하는 것이 감독이 아니에요. 목사와 감독이나 장로는요, 똑같이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교권주의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은 부득이함이 아니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아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자. 내가 맨날 이런 마음으로 설교한다면 여러분 은혜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지요. 아무리 어려워도 설교를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렇게 목사님 카드값은 어때요? 그거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고 막 설교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고, 목사로서 좀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좋은 목사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은 이렇게 100점짜리 이렇게는 말할 수 없지만은 목사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좀 쳐봤어요. 그 다음에 보자고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더러운 이 물질 때문에 이렇게 목회하면 안 된다. 자꾸 목사가 돈 때문에 뭐 어쩌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감독은요,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깨끗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목회하는 자입니다. 이게 감독의 성도들 형편을 돌아보는 거, 이런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신방 가는 건요, 감독의 역할이에요. 목회자는 목자와 같아요. 여러분 신방 가는 거,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은 그러죠. 목사님 왜 연락하고 안 하고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교회 떠났다며. 온 세상에 무슨 그런 데가 다 있어. 아니, 내 친구 이야기예요. 내 친구가 나한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해요. 하소연인데, 이 목사, 그래가지고 왜 목소리 왜 그래? 그랬더니만은, 아니 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운 성도가 와서 너무 좋아서 그냥 그렇게 등록카드 냈길래 주소 보고 찾아갔더니만은 연락하지 않고 왔다고, 교회 등록 취소하고 다른 데 교회 갔대. 아니 그런 성도라면 관계 잘했다, 자네를 위해서도 잘했다. 그렇잖아. 또 자네 이렇게 마음도 약한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해요. 정말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보면은요, 제가 신방 오는 걸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기다려가지고 감사해요. 진짜 고맙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죠. 뭐 정말 감사하죠. 누가 그러대 요번에 목사님 한 달에 한 번씩 오면 안 되겠냐고. 근데 그 뒷말이 재밌어요.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집사가 있잖아요. 집사. 이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자입니다. 종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집사라는 말은 섬기는 자인데, 요즘 교회는 집사가 섬기지를 않아요. 뭐 집사를 뭐 계급장으로 생각하나 봐. 어떤 분이 그랬다며요. 전도한 분한테 전화해가지고 나 1년 만에 집사 먹었어 그랬대요. 그걸 먹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7 집사를 선출할 때 집사는요, 구제와 섬기는 일을 교회 전반에 걸쳐 살림을 하기 위해서 택했습니다. 그런데 7 집사의 자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이었어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자기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 지금 혈기 충만하잖아. 이런 목사도 없지. 이렇게 할 말 다 하는 목사도 없는데, 여러분 집사는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과 지혜가 그냥 충만해져요? 기도해야 된다고요. 저는 올해 이제 저도 목회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강조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 하세요. 이제부터는 새벽 기도 좀 해요. 안 하기만 해봐. 더 기도해 줄게. 새벽 기도 해야지. 집사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동력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자가 동력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도해야지요. 그리고 새벽에는요, 방해를 안 받아요. 딱 한 가지만 방해받아요. 졸린 거. 졸린 거 빼고는요, 방해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그래서 교회 세워야지요. 교회 세워야 된다고. 막 부담될 거예요. 부담되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요가 나갈 수 없잖아요. 집사는 기도해야 된다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니까 성도라는 말 앞에 번역되지 않는 단어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with예요. 함께라는 단어가 번역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함께, 이런 뜻이에요. 성도와 함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목사와 집사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성도와 함께. 그러니까 성도도 기도해야 되는 거고, 모두 다 기도하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시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님의 지체입니다. 지체라고요.
목사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에요. 종종 그러잖아요. 아유, 목사님 저는 뭐 성도인데요. 그래요. 성도같이 중요한 말이 없어요. 성도는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이 말은 직분의 어떤 가치와 중요성,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일꾼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 줄게요. 여러분, 낮은 자의 삶을 살기 바랍니다. 낮은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뭐 직분으로 권위주의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겸손하게 은혜의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고,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서 섬기는 자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섬기는 자의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낮은 자로서,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사는 주의 동력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